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3월 17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깨달음 받으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라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는 곳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본문에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도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는 높여주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 아이와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을 나무랍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할까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이 천국의 어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을 전부로 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자족하며 기뻐하는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당시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온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부모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축복까지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이 인도하심에 단순하게 따라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믿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구원을 얻는 믿음은 당연히 행함이 수반이 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아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깨달았으면 어린아이처럼 즉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번에는 어린아이와 정반대되는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자기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추켜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말씀하시죠. 2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10계명 중에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관리가 대답합니다. 이것들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관리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 12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웃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라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명들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율법의 정신인 이웃사랑을 삶 가운데 실제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하죠? 2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사람이 가산 탕진할 정도로 몽땅 팔아서 나눠주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웃사랑을 삶 가운데 실제로 실천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재산을 아까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관리는 머리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실천까지는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니까 무엇으로 되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 깨달은 바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바를 삶 가운데 즉시 행하며 살아가므로 그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므로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할 것은요. 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이태영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우리 김예린 어린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